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장 8절로 17절 말씀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5장 1절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고 계시죠. 포도원. 자, 그 포도원에 아주 훌륭한 최상품, 극상품 포도 이제 씨를 심고 극상품 포도로부터 아주 맛있고 좋은 포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맺은 포도는 들포도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제 사람들이 포도원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포도나무가 직접 되어주시러 오셨고, 또 그렇게 참 포도가 나무가 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가지가 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양분과 생명수를 마셔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8절 혹은 10절 말씀에 11절도 있습니다만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상이라고 그럴까, 어떤 죄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회개할 부분들, 새롭게 주님께 다시 다가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자, 5장 8절 말씀입니다.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 집을 짓고 자기의 집으로 이제 소유로 삼았는데 이 사람의 욕심은 계속해서 집을 늘리는 거란 말이에요. 한 채로 만족을 못해요. 두 채로 만족을 못해요. 계속해서 이런 부동산, 이런 집들을 자꾸 구매해서 그 욕심을 불려나가는 걸 지금 얘기를 해요. 또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자, 어느 이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농사를 하면 농사 짓는 땅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자기의 그 지을 만큼의 농토, 전토가 있는데 이 땅을 더 자꾸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땅을 자기의 소유로 하고 싶은 이 사람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꼭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하고 땅 투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드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소유 욕심에 붙잡혀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욕심은 끊어지지 않고 뭘 또 얻으면 또 다른 거를 욕심을 내고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데 눈을 돌려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이끌려니 이 물질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유욕에 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11월 달에 그렇게 장례를 여러 번 치르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어떤 문구가 이제 제 마음속에 새겨졌는데 그게 뭐냐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걸 그렇게 욕심을 냈을까? 그분들이 욕심 냈다는 게 아니야. 돌아가신 분들이. 제가 이제 인생을 돌아오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한 얘기에 계속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막 욕심을 내잖아. 더 뭐 가지려고, 더 높은 데 가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허둑됩니까? 그런데 갈 때는 다 놓고 가잖아요. 물론 자식들에게 남겨주긴 하겠습니다만 그 자식도 결국 다 놓고 간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잖아요.
여기 있는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는 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욕심에 의해서 자꾸 또 욕망과 욕심을 부린단 말이에요. 자, 얼마만큼 이 욕심을 부리냐? 빈틈이 없도록, 빈틈이 없도록. 이 말이 뭐예요? 자기가 집을 짓고 땅을 사는데 더 이상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욕심을 한없이 부린다는 거예요. 욕심을 한없이. 그래서 거기에는 그 땅에는 누구도 살 수 없게끔 자기 홀로 거주하려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아.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자, 그리고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허다한 가옥들, 많은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호화로운 이런 주택들, 이런 주택에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어떻게 하신다는 그것을 다 황폐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거기서 살지 않으면 그 집은 뭐가 되겠어요? 아무리 재산 가치가 있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데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은 가옥에 대한 얘기고 이제 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땅에 대한 얘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를 나겠고, 여기 이제 이 포도원에서 이제 소출하는 그 포도주, 그러니까는 포도 알맹이를 걷어들여서 그걸 즙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열을 가리 포도원이라는 뜻은 뭐냐면 열흘 동안 갈아야 되는 그렇게 큰 면적의 포도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포도원 넓이가 있고 열흘 동안 일해야 되는 그런 넓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포도원인데 이제 그 열매를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포도주로 이제 만들었는데 한 바트, 이 말은 뭐냐면 22리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22리터. 그렇게 큰 포도원에서 결국 얻은 포도주가 22리터 한 바트밖에 안 된다. 거기서 얻은 것을 하면 아마 몇백 바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통은 수확을 할 텐데 이 땅이 너희들이 욕심을 내서 많은 땅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땅이 척박하게 되고 열매가 없게 돼서 결국 얻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또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겨우 한 에바가 나오리라. 자, 여기 이제 이 호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손으로 뭐 이렇게 움켜쥔다든가 할 때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양. 그런데 그 양의 10분의 1이 이제 한 에바예요. 자, 뿌린 건 10배를 뿌렸어. 그런데 얻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셔서 10배를 뿌렸지만 하나밖에 거둘 수 없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그 땅에 내리셨다는 거예요. 왜? 욕심을 많이 내니까. 욕심을 많이 내니까. 자,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자, 아까 8절에서는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망, 욕심에 사로잡힌 자는 화가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11절에는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뭘 해야 돼? 일을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일을 해야지. 그게 당연한 건데, 이 사람들은 돈이 있는 걸 믿고 일을 하지 않고 술에 흥청망청 취해 있단 말이에요.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연회를 열어서, 연회.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가 술 파티를 하거나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고, 그들이 흥을 돋는 것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화가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풍악을 울리고 술을 대접하고 할 걸 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생각도 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도 아니하려 하는도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그 위에 특별히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내게 주신 재산, 물질, 건강, 가족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도 이런 지금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농사를 잘 졌는지 여러분, 곡식이 막 그냥 막 넘쳐나. 그래서 창고를 더 늘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허위호식하면서 놀자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 그 생명을 취하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런 결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에 부여한 자가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진짜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또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이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어떤 사고가 당해 보세요. 여러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꼭 내가 응답받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누군가가 응답받고 내가 함께 기도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화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자,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무지하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 무관심한 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게 다 무지함에 속하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그런 무관심이 결국 강대국 열국들에 의해서 그들이 침략을 당하고 고난과 고초를 겪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귀한 자, 부유한 자는 결국
굶주려서 배고픈 걸 알게 된다는 거지. 그동안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았으니까 항상 그렇게 잘 살고 배불리 먹을 줄만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풍지박살이 되고 아무것도 없이 된 이후에는 배고픈 어떤 그 사람들의 심령을 이제 나중에나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했어요. 그런데 마실 물조차 없는 갈증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결국 그들이 어디에 가게 되느냐? 14절. 그러므로 스올이, 여기 이제 스올이라는 것은 무덤, 지옥 이런 뜻으로 표현된 거예요.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자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얼마나 지금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위에서 가옥을 더 늘려갑니다. 땅을 더 늘려갑니다. 흥청망청 세상의 욕망 욕심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욕심을 많이 부릴 때 이 스올이 욕심을 또 부린다는 거야. 스올, 이 지옥이 무슨 뭐 사람이 아니지만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서 욕심을 부려서 이 욕심 많은 사람들을 다 집어삼킬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우리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결국 지옥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의 화려함, 이 땅의 풍성함,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행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행할 때 결국 수월의 그 벌린 입속에 빠지게 될 일이면 얼마나 허무한 거야, 그게.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 뭐예요? 내 끝이 결국 지옥불에 떠지면 영원한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까지 누렸던 이것이 몇천 년, 몇만 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자기 자신이 산 건데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된 것을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몇십 년을 절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자, 15절.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여느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좀 천박한 그런 뜻이에요.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들은 낮아지고, 오만한 자들의 눈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천박한 사람이든 존귀한 사람이든 세상의 어떤 오만하고 높은 사람이든 결국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고 그들이 낮아짐으로써 더 이상 그들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의 어떤 자존감이나 자존심 때문에 머리를 들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다 꺾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자, 만군의 것은 체바오트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말을 쓰는데, 만군, 수많은 군인들, 그런 만군, 그런 만만자를 쓰고 하는 말이지만 이 만군이라는 것은 꼭 군대나 군인들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많은 그 이제 의미를 말해요. 어떤 나라와 민족, 이런 어떤 큰 이 어떤 많은 것들을 가리킬 때 이제 체바오트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오직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면 사람, 군대면 군대, 나라면 나라, 모든 것에 이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진짜 높임을 받는 건 돈이나 명예나 학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있을 때 높아진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간다고 그게 높아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만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발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자, 거룩하신, 아까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자, 여기 이제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된다 하는 말이잖아요. 구별된다. 그러니까 이 구별이 어떤 구별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거룩하게 산 제물로 드리는 구별이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좋은 고기가 있어요. 어떤 이제 부위가, 또 그렇지 않은 부위가 있고, 그러면 그 가장이나 부모님에게 좋은 걸 드리려고 좋은 부분을 따로 떼어놓잖아요. 좋은 부분은 자기 먹고 나쁜 부위를 부모님께 대접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나에게서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게 이게 거룩한 거예요. 내가 쓰려고 구별한 건 거룩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쓰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이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심의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을 가지고 내 삶을 구별해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결국 교회와 성도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높이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공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 8절부터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구별하고 욕심과 욕망을 나타냈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고 정의와 공의로 살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7절에도 있습니다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의 하나님이시라 내 포도원 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뭐 했어요?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나 오히려 부르짖음이었더라. 공의와 정의는 어디로 가고 사람들에 대한 포악하고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공의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지막 17절. 그때는 여기 그때라는 건 어느 때예요? 우리가 그 전에도 있지만 그날에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종말과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한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자, 이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서 풀을 먹는다는 것은 평화로운 때를 말하죠. 여러분, 주인들이 다 폭삭 망하고 황폐하게 되는데 무슨 가축들이 돌볼 여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폐해지고 땅이 황폐하면 이런 가축들도, 이런 나무나 식물들도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서 풀을 뜯게 될 것이다. 멀리 가서 먹을 걸 찾을 필요가 없어. 그냥 자기가 있는 곳이 없다. 목초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고, 또 유리하던 자라. 왜 유리해요? 살 데가 없어가지고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 소외받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으면서 사회적 약자, 가난하고 헐벗는 이런 사람들이 부처 살 데가 없는데, 이제 다시 그때가 되면 부자들이 버려둔 그 밭에서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욕심을 부렸던 사람은 땅을 빼앗고, 욕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땅을 줘서 먹고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자, 화 있을진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이 말씀을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대입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욕심 없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행복한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자, 우리 속에 혹시 욕망, 욕심은 없는지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욕심이 자라면 그게 죄가 되고, 죄가 또 자라면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욕망, 욕심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돈 많은 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람인즉 다 원하지만, 그 물질에 내 마음이 두어 있는 그 가치 혹은 그 에너지, 그 힘을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로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건 세상의 욕심, 욕망에 바람을 빼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세상의 욕망도 빵빵하면 이거는 좀 이상한 거야. 바람을 자꾸 빼야 돼. 바늘로 톡 찔러가지고 바람을 자꾸 빼고, 우리 주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멋진 신부들로,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재물,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줄 그런 물질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가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우리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부자였단 말이에요. 부자가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죄가 아니라 그 부유함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게 죄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사용해서 이 재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고 위태한 거지,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훌륭한 부자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선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부요함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고, 과와 과부를 돌아보고, 독거 노인들과 우리 어린 소년 소녀들을 돌아보고, 또 선교주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물질은 그냥 물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요함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욕심, 욕망을 나타내면 그 물질은 부요가 아니라 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모든 일들로 잘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플러스 이런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심령들 속에 더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우리들 자신은 세상에 욕망, 욕심은 없었는지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먼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내 자신이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크기에 주님, 더 주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물질과 부요함으로 바르게 온전히 사용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 강건케 부욕케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저희들이 다시 성장 성숙해 나가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 시청하고 있는 모든 주의 남녀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해 정말 하나님의 이 믿음 안에서의 부유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의와 정의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는 거룩한 신부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윤지은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몸에 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암으로부터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의사들을 그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에 의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주시고 배후에서 기도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의 이 눈물 어린 기도가 상달돼 응답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범준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축복합니다. 어린 것이 이렇게 하나님 그 대장 하나님 아픈 부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 혈변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깨끗한 치유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허리 통증, 무릎 관절, 또 이명, 이석증 여러 가지 질병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셔서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을 받게 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아프고 힘든 지친 영혼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이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알았다가도 멀리 떠난 자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로로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희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